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주보가 좀 미스프린트가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뻐하라. 너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노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전사들의 노래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노래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환희와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내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주셨네. 거룩하신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밝은 새날을 바라듯이 용감한 병사 같은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며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주께 감사하라.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하나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해 동안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꿉놀이를 하던 7살 난 남자아이하고 5살 난 여자아이가 재미있게 한참 놀다가 남자아이가 갑자기 여자아이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5살 난 여자아이가 부끄러워하면서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7살 난 남자아이는 뭐 어때, 우리 1-2살 먹은 애들도 아닌데 1-2살 먹은 애들이 아니죠. 마살롬카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니까 항상 전쟁이 끝이지 않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살람카 하면서 평안하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은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계엄을 일으키고 여차하면 탄핵하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불경기가 아닌 적은 별로 없었지만 요즘 특히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서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생각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줄어들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서도 근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염려의 통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경인 뉴 버전이라는 앱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염려가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개인적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2025년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혹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형편이 좋은 사람도 염려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건강이 좋은 사람도 염려합니다. 근심의 사전적 정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근심과 불안은 이웃집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과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이지만 불안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어느새 불안과 근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져 있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만 있으면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쩔쩔매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도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넣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굉장히 불편하고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2000년 전 한 무리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12제자들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이어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적에는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이 엄습해 왔습니다. 주님은 그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2025년도에는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도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이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할 적에는 어프로치는 항상 다르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근심하는 또 14장 11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아니,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로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근심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근심할 이유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성격이 낙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외에는 제가 생각이 많지도 않고요, 생각이 깊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오늘 본문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불안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믿음이 평안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을 앓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건강하다가 암 선고를 받고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무서웠다고 그래요. 죽음이 한 발 내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그래도 가오가 있지 자기가 무서워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성도들이 병문안을 오거나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뭐 다 주님께서 지켜주 뭐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의 마음은 솔직히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죽음이야 누구나 한 번쯤은 맞이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좀 뭐하더래요. 어떻게 안 죽겠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불안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이 목사님이 갑자기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꽉 박히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것과 다른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사기치는 거 아니시죠? 분명히 주의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건 꼭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조금 전에 그렇게 근심이 되고 두려웠던 마음이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쓰러질 확률이 4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근심을 써놓고 잘 읽어보니까 거꾸로 하니까 심근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많으면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구나. 여기서 나온 거구나. 근심하며 살아도 세월이 흘러가고요. 낙천적으로 살아도 세월이 흘러가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근심하며 사실래요? 믿음으로 사실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신이시여 하나님 아저씨 하는 사람들은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컨트롤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고 하나님의 권능은 마귀의 권세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찬양도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옆에 계신데 왜 무서워하냔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므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지를 남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하나님이신 능력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고 근심의 물이 가득 찼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후일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죽으십니까? 라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서워서 했던 베드로가 어느덧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왜? 주님이 너희를 돌볼 거라고 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랬어요. 뭐냐면 그에게 너의 근심을 캐스트, 던지라 그래. 근심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심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불덩어리예요. 똥덩어리예요. 더럽고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걸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느냐. 다른 데 던지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이스 캐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이스 캐쳐인 것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강속구로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이거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 왜 안 도와주세요? 기도. 일부도 그러더니 다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염려는 왜 하고 있지? 또 기도하면서 왜 걱정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막 던지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걸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걸 봅니다. 너희들 기도하라 하고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풀 센텐스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거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염려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리였던 다니엘이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이 행위가 곧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회한 이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명색이 총리라서 그래도 담대해질 수 있었나요? 아니면 나이가 꽤 들어서 이제는 겁이 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라도 나이가 많아도 무서운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러 윗방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고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기도하려는 것 때문에 두려운데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겼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할 때 감사가 안 나옵니다. 두려울 때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염려할 때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서 그 천정에는요, 벌써 아는 사람이 있네. 자려고 하게 되면 천정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요. 신경에 거슬려서 잠을 못 잔 기억이 있습니다. 천정에서 쥐들이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얌전히 안 걸어가요. 밑에 집을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휙휙 막 달려요. 막. 그때는 천정이 낮아갖고 집에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야 그거를 천정을 갖다 팍 세게 치면요, 쥐들이 깜짝 놀래갖고 딱 하고 멈춤입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잠들어야 되는 낭만적인 그런 때가 있었으면, 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쥐 잡는 날 포스터를 해놓고 일제히 같이 쥐 잡자고 그러고 쥐약 나눠주고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망치로 염려라는 쥐가 내 마음속에서 달리기 하지 못하도록 내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랠 때 염려가 놀라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은 3번이나 아주 똑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봐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거든요. 똑같은 구절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40편 5절과 11절, 43편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마음속에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답지 않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쓰라미처럼 쓸어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잘 모르고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면 그때 얼른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 강도 같은 불안과 저 도둑 같은 염려가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놀래갖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평안으로 마무리 짓고 2025년을 평안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을 부를 텐데요, 이 413장은요 이걸 작사한 스탠포드라고 하는 변호사님인데 D.L. 무디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변호사였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성홍열로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한 이 가족들이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잃어서 아내와 4명의 딸들과 함께 유럽에서 몇 달 있다가 좀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오자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스탠포드 이 변호사가 먼저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당신하고 내 딸이 먼저 유럽에 가 있으면 내가 뒤쫓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 배가 전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4명의 딸을 잃은 스탠포드가 너무나도 슬퍼서 아내와 4딸이 수장된 그 바다 해역 대서양 있는 데로 갔습니다. 거기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기도한 것이 413장 가사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과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의 평안을 마음에 안고 그렇게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